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눈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글쎄 그런 소식은 어쩜 이렇게 항상 인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생 남자아이 2명이 집에서 혼자 둘이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화상을 입고 지금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는데, 참 이게 또 항상 우리 지근거리 인천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마다 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돌봄에 사각지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학교 등교도 일수도 늘어나고, 지금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 말이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 일선도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아이들이 너무 방치돼 있고, 또 어떤 학습적인 문제나 또 어떤 돌봄적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큰 심각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떤 돌봄의 사각지대에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래도 좀 힘들었지만 더 그런 일들이 심화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벌어진 그 화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아픈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 돌봄의 사각지대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절을 기억할 때 상처로서 남는 어떤 그런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절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똑같이 어렵잖아요.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좋은 계절과 높은 하늘, 맑고 예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런 날에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복되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제한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며 작고 사소한 것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축복을 더해 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삶으로 돌아가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봐 주세요. 예배 시작과 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룻기 3장입니다. 3장. 자꾸 제가 실수를 하네. 3장 1절에서 18절. 룻기 이야기 읽으셔도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그리고 딱 그 보아스 딱 읽으시면 어때요? 이게 거의 3,000년 더 된 사람이거든요. 요즘 내놔도 괜찮은 남자죠. 그렇죠? 요즘 이 시대에 내놔도 몇천 년 전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심하고 아주 배려 있고 그 마음의 자비가 아주 충만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아스는요, 또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 그런 모델로서의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아스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제가 그것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좀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룻 잊기 이야기의 어떤 절정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이제 나오미가 1절에 보면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봐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결국 며느리 룻이 행복하게 또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는 나오미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딸처럼,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돌보고 노인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나오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삶이 행복하게 살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룻의 삶이 행복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를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고 그가 우리 지방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예전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한 다음에 지금 볼이 추수 기간인데 이 추수 기간에 이제 추수 기간이니까 이제 풍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또 일도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또 이 곡식을 베어 놓은 것, 쌓아 놓은 것을 이제 도둑들이 훔쳐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 기간에는 그 밭에서 잠을 자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밭에 있을 그 보아스에게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곁에 가까이 누우라고 말합니다. 이에 룻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행하게 되죠. 보아스가 이제 실컷 마시고 나서 다 먹은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곡식단 곁에 눕습니다. 그런데 웬 여인이 자신의 곁에 눕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요, 당신의 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자신을 안아달라라고 말하죠. 왜냐, 그는 자신의 지방간의 사람, 즉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인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구속자의 의미예요.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이게 구속받은 사람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구속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뭔가 대신 값을 치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뭐 묶으시고 뭐 그런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고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가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가알이라는 이 동사가요,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으로 바꾸면 그것이 이제 고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친족을요, 다른 친족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를 봐서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 대신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줘서 그 땅을 사주는 사람. 또 만약에 내가 어떤 사고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리게 됐다, 내가 노예가 됐다, 그러면요 이러한 신분도 구속해 주는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 대신 값을 치러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기에서 보면요, 특별히 이러한 고엘, 즉 구속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첫 장에 설명드렸다시피 수혼제도, 그러니까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까지, 그런 의무까지 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요 더 추가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상의 피해만 이렇게 구제해주면 되는데, 구속해주면 되는데, 심지어 그 여인의 삶까지도 책임을 져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까지는 없죠. 왜냐? 형제가 아니잖아요. 친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요, 그런 의무까지 같이 지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지어야 될 율법의 의무를 초과해서 지켜요. 그 여인의 삶까지도
책임져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룻기에 아주 두드러진 보아스를 통해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면 결국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법을 초월해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걸 다 지키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이걸 다 지키면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법이에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너가 이웃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안식일 규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내가 온통 딴 마음으로 안식일을 육체적 행위만 지킨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냥 최소한의 그 율법의 요구만 행하고 그 이외에는 내가 전혀 이웃을 향한 삶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는 단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 사람만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내 삶을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것. 빚 끌어다가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출 끌어다가 이웃 돌보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율법을 초월해서. 근데 이 초월이 단지 문자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본래적 의미, 그 정신을 그는 기꺼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지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이유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품인 헤세드를 보아스는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아달라, 그 자신을 받아달라라는 이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식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보아스가 나이가 많구나. 그리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식한다. 근데 이게 자, 여기서 확증했어요. 룻이 이쁘다. 룻이 이쁘다. 네. 미모가 출중하다. 왜냐면 이게 지난 2장에 봤죠. 보아스가 이제 그 자기 밭에 왔는데 저 여자 누구냐 이러잖아요. 눈에 띈 거예요. 네. 네, 이뻐요. 그러니까 너가 참 아름답고 그래서 뭐 자식도 없고 충분히 너가 마음만 먹으면 젊은 남자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나이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것 같죠. 꽤나 많은 나를 따라온다는 이 갸륵한 마음씨, 그것이 값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장면은 사실 정숙한 여인의 모습은 아니죠. 남자를 꼬시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알아주는 거죠. 2장에서도 룻을 칭찬하고 그녀에게 막 많이 그 곡식도 주고 음식도 준 게 단지 그녀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에 와서 굳이 고생을 선택하고 굳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러한 고단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한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가치를 알아준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지 너가 나를 꼬시려고 뭐 그런 행동이 아닌 걸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참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난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룻이 한 이 행위가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한 겁니까?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지요 이 룻의 순종은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순종은요 그냥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으로서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받아주면 좋은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지금 지방 간 사람으로서 기업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촌수를 따지면. 그래서 그 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치르고 나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어두워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 그녀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또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또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그녀 겉옷에다가 주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녀를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아주 끝까지 그녀를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전해 들은 나오미가 이 일이 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게 하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두 개의 단어. 첫 번째로 떠올랐던 단어가 뭐였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의 말처럼 젊은 여자라서 또 뭐 미모가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여인이라서 여러분 젊은 남자 충분히 재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그녀에게 있었던 걸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내하고 지금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행동은 다 뭐예요?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무슨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를 신뢰하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보아스도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준수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율법의 조항만을 그냥 글자대로만 지킨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여러분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다 손해죠. 그렇죠? 다 대신 값을 치러줘야 되고 이방 여인을 내가 또 어쨌든 식소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족족 다 뭐냐면 다 손해.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사실요 보아스가 룻을 취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손잡고 그냥 식장에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절차를 지키죠. 지방 간 사람으로서 기업무를자로서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요 소홀히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보아스가 딱 룻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들었어. 이미 눈에 뒤집어 써졌어. 그냥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런 절차 없이 해도 상관없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지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은 충분히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상황과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지키는 모습. 여러분 보아스의 삶은요 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은요, 이 두 사람은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삶 자체가 여러분 그냥 복에 합당한 존재예요. 제가 이게 지난주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오늘 그렇게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복은요, 때가 되면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과 보아스의 삶이 딱 그래요. 지금 3장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이 그냥 굴러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세요? 순종. 만약에 제가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제목, 설교 제목 이렇게 크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시리즈 설교하는데 제목이 순종이야.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영상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자, 위에는 순종, 아래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어디가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네, 나 해볼까봐 진짜.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볼까봐요. 네, 그렇죠. 해보나 마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특별히 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이요, 우리가 주체적 삶이 중요한 시대고 또 개인화된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만큼 이 시대에 인기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고, 굉장히 우리의 삶과는 좀 이질적인 단어고, 심지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요, 항상 이렇게 작은 맥락을 보면 약간 이런 맥락이 많아요. 일단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약간 이런 맥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복을 주시면 제가 그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삶과 신앙보다는 주님 일단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어떤 능력이 왜 많이 사라졌을까? 왜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더 지식도 풍성해지고, 더 아는 것도 많아지고, 더 뭔가 우리가 더 세련되어지고 더 나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라져갈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종종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요 오늘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좀 순응해요. 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순응하는 거야. 요 차이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약간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세상에도 이렇게 뭔가 균형을 맞추게 순응,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그렇죠. 그 지옥에 뗄까하면 안 될 정도로 약간 뭔가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순응. 근데 하나님 은혜가 크셔서 그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사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동성들이 사라져간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런 역사들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들이나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그런 시대와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 보면요, 순응이 아니죠. 순종이죠. 순종. 그게 뭐니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 순서를 다시 좀 뒤집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 모든 걸 초월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은요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거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순종. 진짜 순종.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의미.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될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넘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묵상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성품인 그 헤세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그 헤세드를 통해서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구속됨으로써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구속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빚이 탕감됨으로써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룻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이 계획이 지금 이제 3장이 나오미의 계획 아닙니까? 보통 기가 막힌 계획이죠. 이 나오미의 이 지혜로운 계획이 아무리 기가 막힌다 해도 또 룻이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순종해서 실행한다 해도 룻과 나오미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무리 잘 순종한다 해도 아무리 자기들이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미모든 뭐든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진행한다 해도 여러분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보아스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녀가 가진 미모든 모든 계획든 모든 인간의 계획 모든 인간이 가진 능력 자원 보아스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헤세드가 그녀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룻과 나오미를 구원한 건요 그녀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녀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가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구속할 수 있는 능력, 그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이 그의 헤세드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녀들의 구속과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으로 삶을 살아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자원이 없었던 룻과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오직 그 구속자인 보아스의 은혜와 보아스가 가진 그 자원과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녀들은 알았던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보아스밖에 없다. 보아스의 뭐에 기대는 거예요? 그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보아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좀 순종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분이 가진 복을 얻어내려고 사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것, 바로 그 구원, 그것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평생에 붙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무당 믿는 수준을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당한테 구하는 건요 대부분 뭐예요?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죠. 그렇죠? 우리 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우주의 기운이 좀 모여진다면,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 좀 모아지고 좀 운이 좋으면 될 법한 일들을 구하죠. 그렇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여러분 국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온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 귀신에게 다 갖다 바친다 해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다 낸다 해도, 여러분 귀신은요, 무당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이 능력 아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헤세드의 완벽한 결론이 뭡니까? 완벽한 상징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니, 보아스가 좀 이렇게 잘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보아스가 여러분 자기 가진 재산을 막 나눠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보리를 막 또 6대나 막 죽으니까 막 감격하고, 진짜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아스가 가진 재산의 어떤 일부분을 떼서 룻과 나오미를 구속해 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분, 즉 그 구속자, 그 고엘, 그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것, 아니 감히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렀다. 대신 기업을 물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아스의 이야기, 이 룻기 이야기를 접목해서 말씀드리면 대신 값을 그렇게 치러. 그러니까 뭘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이 코로나의 시절이, 이 어려운 시절이 여러분 그냥 단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절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읽었던 이 말씀의 이 현실이, 이 진실이, 이 진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버려진 그러한 과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와 룻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시절이, 그 버리던 시절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역전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절로 기억되기를,
아니 기억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깨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무슨 하나님의 뭐 능력이야. 지금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뭐.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 오해해요. 뭔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 시기가 오히려 그 시절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야, 네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에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다 뭐예요? 역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이 좋아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지,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잘 될 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묵상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에 등 돌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깨우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그렇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거에 취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묵상하고, 안 되는 거에 침몰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대단히 어렵지 않죠?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 시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완전히 잠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완전히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절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친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오늘 나오미처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헤세드를 붙들잖아요. 그 헤세드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 그 헤세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절에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조금 큰 일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영민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그 안진뱅이 의자 있잖아요. 그 뭐지?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네, 뭐 이렇게 본다고 거기 올라갔다가 그게 부서져가지고 그 플라스틱 파편에 그 발이 이렇게 베었어요. 그래가지고 꽤 한 이 정도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살이 벌어져가지고 아침에 뭐 난리 났었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막 들쳐업고 이제 막 이병원 갔다가 요즘 진짜 그 응급 환자 생기면 진짜 막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지금 막 병원들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막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갔다가 접수처 갔다가 응급실 가다가 또 없고 응급실 갔다가 지금 영민이가 60kg 육박합니다.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들쳐 업고 다녔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접수처 들쳐서 갔다 또 응급실 갔다가 또 응급실에서 또 바로 안 나와. 거기 뭐 너무 많대. 한 5분인가 있다가 5분인가 거의 막 10분 또 한참 있다 나와서
보더니 여긴 지금 그렇게 꼬매고 이런 게 안 되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가래요. 병원도 소개시켜요. 그래서 또 서구로 또 날라 서구.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찢어진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깊게 찢어지면 여러분 그 인대가 손상되면 그게 뭐 수술도 하고 막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게 급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응급한 환자 생기면 진짜 뭐 힘드시겠더라고요. 좀 조심하십시오. 어찌됐건 그냥 막 가는데 막 25분 30분 가는데 막 마음이 막 급하죠.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이제 진찰 받고 다행히 이제 인대 손상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꼬매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5방을 꼬맸어요. 5방을 꼬매. 그러니까 좀 애도 좀 얼굴 좀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안 아파 막 이제 안 아파 막 그래. 예. 마취를 했으니까 안 아프지. 그게 막 안 아프니까 또 막 살아나가지고 또. 이제 응급실 안에 이제 계속 대기하면서 이제 그 치료될 때까지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하는 생각인데 그냥 이렇게 응급실에서 이제 그 꼬맬 때까지 그 선생님 꼬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영민이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못 걷게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못 걸으면 영민이가 걷는다. 그러면요, 나는 평생 못 걸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평생 못 걸어도 내 아들이 걸을 수 있다면 괜찮아. 1초도 고민 안 하겠다. 만약에 내 자녀가 볼 수 있다면 못 보는데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순간 이후부터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장님이 된다. 고민 안 해요. 나 오늘부터 안 봐도 돼. 그냥 혼자 그냥 응급실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왜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교육 받으신 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 그래서 뭐 한 10시간, 20시간 강의 듣고 훈련 받아 여러분 부모 됩니까? 제가 이런 마음에 제가 훈련한 걸까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물론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작동되는 그 DNA가 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DNA고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걸 교육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창조될 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게 우리가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별것 아닌 인간의 우리도 하물며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우리 다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 믿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절을 통과할 때 특별히 이 시절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뭘 믿으실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한 만큼 주시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지만 여러분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확증됐다. 즉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 코로나 시절이든 코로나 할아버지 시절이든 어떤 시절을 통과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됐다. 더 증명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시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시절 이겨내야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더 잘할 테니까 아빠 다리 나한테 줘. 아빠 나 지금 뭐 안 보이는데 아빠 내가 아빠한테 앞으로 잘할 테니까 아빠 눈 나한테 떼줘. 여러분 이 말 듣고 줍니까? 내가 잘하면 아빠가 나한테 다리 줄 거야. 내가 아빠한테 앞으로 잘하면 아빠가 내 아빠 눈을 나한테 줄 거야. 좀 얘기가 좀 잔인하다. 계속 얘기하니까 무시무시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요 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죠.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세드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구속이 뭔지를 몰라요. 즉 내가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구속이 그 구원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구속이요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 로마서 5장 8절 개역개정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 안에 거하는 것, 이미 확증된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내 삶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제가 두 단어가 떠올랐다 했잖아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결론이 역시 은혜니까 좋다. 순종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왜 순종합니까? 여러분 순종이요. 순종을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와 햇세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여러분 원하셔야 되고요. 순종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적당히 순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햇세드 안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기뻐함으로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구하십시오. 이 시절에 더.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신경자매랑 태엽 형제가 이번 주에 그 성경 통독에 들어왔어요. 제가 겁을 좀 줬어요. 니네 진도가 느려서 하루에 보통 6, 7장이었는데 니네 7장씩 한 달 반을 읽어야 된다. 10장씩 읽어야 된다. 근데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어 지들이. 제가 요즘 더 많이 기도해요. 주님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과 그 심령을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고 막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막 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으려는 마음,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서 막 깨닫는 은혜 하나님 주십시오. 더 막 두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걸음걸음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과 은혜는요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양 끝에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언제나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자비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그 헤세드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새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함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의 삶,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법교회 모든 성도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실까요? 우리 은혜로다 같이 하나 찬양하시죠. 시작된 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시작된 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가 가끔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린 자꾸 복음을 인간의 수준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인과응보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수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자꾸 바꿔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다 끌어다 써도, 우주의 기원을 다 끌어다 써도 그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구원도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끌어오려 했던 그 모든 잘못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햇새들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다시 겸손히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히려 정말 역설적으로 이 시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약해져 있는 이 연약한 이 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햇새대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습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순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 아래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절로 이 시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햇살대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함께하는 중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놔둬도 참 혼란스럽고 그냥 있어도 참 쉽지 않은 시절인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뭔가 어렵게 이 시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은 이 시절에 그 앞뒤로 어떠한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는 오히려 복된 세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절이 저 아이들에게 더 복된 시간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씨앗과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서 또 화면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그 예배의 마음, 그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저들의 삶에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10대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들만을 의지하여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또한 다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의 멍에만을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매일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과 복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요. 네, 주세요. 지금 일단 정부 방침은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원칙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 또 뭐 회중까지 다 해서 저희 규모에서는 최대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반에는 워낙 확산세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 혼자 아니면 이제 예배팀 한두 명만 이렇게 같이 했는데 지금 확산세도 좀 오늘 아마 100명대 이하로 처음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또 그냥 또 이렇게 적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 이하 됐죠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최대 20분까지 선착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괜히 선착순 했어요. 그냥 오세요 해도 됐을 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습니다. 몇 분 오셨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아주 힘이 될 만큼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데 아주 여러분들 보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화면을 지금 저 조그만 점 스마트폰에 저 카메라 저 점 두 점 보고 이렇게 맨날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빨리 좀 재개되고 또 지혜롭게 또 우리가 예배를 잘 이 예배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학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잘하는 몇 명 빼고는 다 지금 학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부모가 뭐 옆에서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들이 많고 뭔가 삶을 꾸려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 교육의 힘이고 공동체 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알아서 잘하는 분들 많아요. 꽤 많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분들은요 코로나 5년 돼도요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 공동체 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고 그 힘으로 교회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공동체 힘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분명합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 예배가 물론 이게 빨리 드려지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이 시절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절이 우리가 진짜 교회가 죽었다 살아났어 이렇게 기억된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정말 새롭게 된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시절 통과하니까 뭔가 정금이 된 것 같아. 불순물이 제거된 것 같아. 좀 우리가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이 시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때 성함과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성김은 우리 손영임 집사님 기도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시온이가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가 한 100명분은 하는 것 같다. 네, 우리가 아직 100명이 모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드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다 은혜입니다. 일상이 조금만 흐트러져 봐도 일상이 조금만 균열이 생겨도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지갑에서 내 돈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 오늘도 내 삶의 호흡이 여전하기에, 내 몸이 그래도 여전하기에 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아래서 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좀 겸손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기꺼이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이 삶의 열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이 시절 다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이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헤세드, 그 구원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충만히 잠겨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아래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예배 드리신 분들, 영상으로 드리신 분들 또 댓글 남겨주시고 서로 인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